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이 오늘도 이 주일, 거룩한 주일부터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우리 인생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에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박치면서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별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힘과 능력 얻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땅끝까지 정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전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데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니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믿는 사람인 거나 하나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민의 길로 근세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길기로 들이세. 다 믿고 의지하면서 더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인사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다 청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시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시간에 가득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거친 파도가 나를 다가오더라도 폭풍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의 축복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같은 파도와 폭풍우가 몰로 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으로 같은 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땅의 모든 식물들이 반짝이는 녹색으로 성장을 재촉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 땅 위의 생명체들이 활발한 활동으로 새로운 결실을 기대케 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숙도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람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서도 자신만을 위하고 서로 불화하고 화합하지 못하였던 점들을 회개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보며 대립하고 무시하며 적대감까지 가지고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했던 교만의 죄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일에 화평하고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행하여 믿는 자의 품위를 드러내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만의 종교적 언어와 표현으로 세상과 담을 쌓아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짓과 위선을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합당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들고 두 손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만 쉬는 성도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들, 주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있게 하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유공자들을 기억하여 순관정신을 기리고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 되게 하옵소서. 새로 윤석열 정부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의 새 일꾼들, 국가와 국민과 주민을 위해 서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케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여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핵실험까지도 시도하려는 북한의 무모함을 철저히 대비케 하시고 평화와 성장 발전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2년 넘게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차츰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멸되게 하시고 새로운 전염병이나 질병이 없게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와 자유로운 세상으로 회복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김우식 위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앞으로 총회, 부총회장, 총회장직이 잘 감당토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계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과 바른 영향력을 끼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성도들 소망의 심령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안팎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킵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킵시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낯선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1층 사무실 옆 새가족부실에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전종호 원로장로님 3주 전에 오셨는데 제가 매번 놓쳤어요. 소개하는 것을.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사실 우리 전종호 장로님 아버님 전태기 집사님이 이 성전터를 헌납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우리 전종호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5위 여존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요. 또 교회학교 여름성기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으니까 우리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다른 물질의 유산 남기지 말고 신앙의 유산 남길 수 있도록 이번 여름성기학교 및 수련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년 하던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우리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권역별로 2년씩 번갈아 가면서 전국 그 농어촌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번에도 저기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에 있는 원양교회를 가게 됩니다. 매년 200~300명의 청년들, 청장년들 가서 도우셨는데 이번에도 시간을 내셔서 많이 가셔서 우리가 다 시골 농촌교회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을 섬긴다는 심정으로 미리 스케줄을 정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열어서
우리 교회 각 부서 택배 부탁한 것을 좀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들었는데 이를 개인 사물함으로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전부 개인 사물은 다 가지고 돌아가시고 공동 사물만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업한 가정들 축하드리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피로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힘을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등에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을 통해서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을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까지 이 시간도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간절히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남은 여생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이어서서 저희 자신과 자손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의 오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외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다윗 왕이 내적으로 3년 동안 이 기근의 고통을 겪었고요,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침략을 당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과 또 사울왕의 이 7명의 자손들까지 다 장례를 치러준 다음에요, 그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요, 또 높은 산성의 요새가 되시고요, 또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 강하신 분이 되시고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고요, 그의 구원의 뿔, 다시 말하면 능력이 되시고요, 또한 그의 적의 침략을 먼저 경계할 수 있는 망대가 되시고요,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그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9번에 걸쳐서 그는 강조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 왕을 죽음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갖가지 환난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 지켜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되게 살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주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뵙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수요 밤 예배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지금은 제주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심상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제주 영락교회에 가서 수요 밤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 되시는 박성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참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가 영락 유치원에 가서 얼마나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았는지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무리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또 형제들이 괴롭힐 때 방패 이렇게 하라고 했다. 주님 방패 방패 그러라고. 그러니까 얘가 집에서 오빠가 괴롭히거나 엄마가 야단치면 꼭 하는 것이 방패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장난 삼아서 오빠가 막 꼬집고 또 엄마가 괴롭힐 때도 그 애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 않고 방패 이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는 딸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끼어들어서 이 딸을 감싸주면서 오빠가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엄마가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오늘 또 우리 2부 예배 유태강 목사님 찬양이 얼마나 은혜를 주던지 왜 나만 당한 고난인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는데 막 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할 때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예배 다 마치고 신방도 마치고 저녁 늦게 들어가서 이제 새벽기도 준비까지 마치고 그리고 또 치유하는 프로그램 있는가 해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가운데 MBN TV에서 속풀이쇼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런 거 꼭 보셔야 돼요. 속풀이쇼 동침이라든가 또 토요일 아침에는 황금 연못이라든가 또 금요일 심야 기도 끝나고 가면 우리 이혼했어요 한 프로그램. 이거 너무너무 좋은 치유 프로그램. 그것 보고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부부들이 나와서 재결합하는 과정을 너무 치유 프로. 그런데 이 속풀이쇼 동치미에 이 예선 박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기 경북 이 안강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유교의 이 가부장적 가정이든지 딸이 낳았다고 이 골칫덩어리 이 애물단지가 났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됐는데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집을 가출해 나갔는데 삼촌이 찾아와가지고 이 조카를 두들겨 패고 또 삼촌까지도 성폭행. 그래서 자기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가정에서 빠져나가는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선택해서 피해갔는데 그곳에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 올가미에서 얼마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듯이 현대판 올가미의 그 주인공과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망상장애 환자였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면서 이 며느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서사건건 같이 살면서 괴롭혀버리든지 애라도 낳으면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애를 낳고 나선 더 큰 폭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빼앗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애를 낳았다고 상간녀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폭력을 일삼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대를 가졌던 남편만이라도 그를 위로해주고 막아주면 좋을 텐데 남편까지도 그 시어머니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도까지 해버려요. 자기의 이 땅의 소망은 다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학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유학 간다고 했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그것도 멀리 오랫동안 갔다 오라고 했다고 안 하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프랑스 제8 파리 대학교에 가서 교육학 박사까지 오랫동안 공부하고 왔어요. 남은 여생 내가 가정에 매서 그 불행과 고통 속에 살 이유가 없이 시어머니 돌아갈 때까지 내가 안 돌아간다는 심정으로 이 젊은 학생들에게 시간 강사,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깨우친 상담 교사로서 교육학 박사로서 시간 강사를 해오면서요. 그가 12년 전에 펴낸 책이 별이 엄마는 시간 강사라는 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그들이 감사하면서 일어설 것을 강조하는 감동적인 책을 펴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 다시 말하면 찬양할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있는, 우리가 성전에서나 세상 언제 어느 곳에 살든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때 어떤 환난도 다 무너지게 되고 살 길 열어주게 되고 내일의 희망이 새롭게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사보다 높은 것이 석사고, 석사보다 높은 것이 박사고, 박사보다 높은 것이 육사라네요.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 나라 군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육사보다 더 높은 것이 여사라네요. 뒤에 영부인들이 막 쪼으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사보다 더 높은 것은 밥사라네요. 밥 사주면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라네요.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나 봉사보다도 가장 높은 것은 뭐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감사.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져. 어떤 환난도 다 물러가게 하죠. 나갈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한편에서는 사랑하고 한편은 감사하면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해버리면 인간관계 다 회복돼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버리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어떤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돼. 현재의 견딜 수 없는 환난도 다 물러가게 하고 승리하게 되고 복되게 살 길이 분명히 열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 왕이 지나간 생애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백하고 있는 바치 사망의 물길들이 그를 에워싸고요, 불의의 홍수들이 그를 두렵게 하고요, 수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쉐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음 후에 영혼이 머무는 곳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줄들이 그를 두르고 사망의 덫들이 그에게 이르렀어요. 다 이 모든 환난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생애에 이런 환난은 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 불렀다고 그래요.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다윗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귀에 들렸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 당해도 주의 성전에 나서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환난이 끊임없이 부딪혀오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전 세계 이 검색률의 90%를 자랑하는 구글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수능 2등 아들 군 휴가 중 사망, 엄마는 악성 민원인 됐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아들 조준우 일병이
늦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지 이쁘게 생긴 것이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2017년 수능시험에서 한 문제 틀려 전국 2등을 한 거예요. 별로 놀란 표정들도 아니시오. 한 문제 틀렸다니까요. 그 전국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서울 의대를 가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한국 과학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수리과학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여기서 대학원 마치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군 입대를 한 거예요. 정보사 사령부에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통신병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환란이 될 줄 누구 알았겠어요. 참 못된 고참병을 만나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이 마음 어린 이 준우군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휴가 나온 그 7월달 아마 일병휴가 처음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지. 7월달 그의 자택에서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군에서는 이것은 휴가정에 일어난 자기의 과실사니까 추락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강경화 엄마가 아들의 모든 것을 추적하면서 자기가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일기장을 전부 뒤져봤더니 나는 너무 힘들다, 못 견디겠다, 죽고 싶다는 단어가 되풀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든지 불안 증세와 우울 증세를 겪은 진단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참병이 보통 한 달에 1.4회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데 얘한테는 4, 5회를 시키면서 계속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전역했던 전우까지 전부 만나서 그 증거사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 군부대에 알려준데도 이것을 이 처리를 순직으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23년 동안 초등학교 교편 생활을 퇴직을 하고요. 매일 수도 방위사령부 앞에서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걸고요. 모셔갈 땐 국가 자식, 데려갈 땐 노예, 죽고 나면 개돼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소중한 아들들을 이렇게 정부가 처리할 수 있나?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시위를 하고 그 결국 순직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그 기사가 나와요.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직 처리 안 될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살아간 아들은 세상 떠나버린. 여러분, 이런 환란이요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요. 아무도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울부짖으면서 우리 마음에 쌓인 걸 다 쏟아놓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돼서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전의 소중함과 존귀함과 큰 은혜와 축복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에 큰 시험이 온 것은 주님께서 신명기서 16번이나 강조했던 이 성전에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교인들의 4분의 1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조차도 성전에서 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와서
말씀 받고 찬양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새벽 이 재단을 통해서 불들이라고 있는 것은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합심해서 부르짖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 13절에서 14절 19절에서 20절 28절에서 30절 네 번에 걸쳐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저는 그 소원의 항구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가슴에 뜨겁게 왔답니다. 고쳐야 할 때는 안 고치고요. 안 고쳐도 될 때 고쳐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넘어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날마다 불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44년 전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44년 아니 치유하는 교회 와서 22년 동안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어요.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공격이 왔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정도 여러분의 사랑이 힘입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건강하고요 위로받고요 새 입었고요 아멘 할 때까지 이렇게 은혜 받고요 축복 누리고요 행복한 주의 종 돼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이 성전에서 기도가 중요한가를 몸소 증거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의 종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제가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견딜 수 없는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며 기도할 때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가 불들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기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다윗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기적의 체험을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일어나셔가지고요 그 주님의 기세가 얼마나 이 장대하셨는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인 산들도 요동하고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대적들 다 소멸하고 숯검댕이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폭풍이 부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더니 주님께서 이 그룹을 타고 강림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히브리어로 케루브라고 하는 이 그룹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이 상상해서 그림들을 보면서 그중에 잘 그렸다고 제가 선택한 이 그룹의 그림이에요. 원래 그룹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그룹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요, 법궤 두 그룹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0장과 41장에 이 그룹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생기는 사람과 짐승의 모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날개가 달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증거하는데, 이 그룹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돕는 영적인 존재의 천사를 이 그룹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그룹을 타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간증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의 체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 기적들을 수없이 성경 가운데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한 번은 청년이 와서 이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치무라 간조가 말하기를, 성경의 기적을 못 믿는다면 꼭 두 군데 남아있을 거네. 성경의 이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아있을 거네. 그랬다고 하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적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기적의 역사로 점철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기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들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버려요. 그럼 그 기적 아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로 인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친 다음에 하신 말씀,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에 주목해야 돼. 가장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날에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읽었던 내용, 저기 미국의 한 소년이 교회를 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교회 달려가서도 이 산 좀 허물어 주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한 주 기도하고 두 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조간 뉴스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산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나요? 그래 고속도로 뚫려서 그 산 날아가 버렸어요. 나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에 빠져. 거기서 제일 많이 내세운 게 의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의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옳다고 남이 잘못됐다고 싸우고들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는 교회 가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그러나 평온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예수고 수고한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을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단어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경험하듯이 우리의 연약감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불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40년 전에 결혼하면서 제가 이 말 한마디 잘 못해가지고 고생길.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해서 독립해 살겠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거요? 거기서부터 고생길이 열렸어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유산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에게서 확실하게 받은 것은 믿음과 기도와 금식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어 달렸더니 오늘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누가 저보고 복 못 받은 목사고 행복 잃어버린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단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결코 잊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사 목회자 포럼 대표회장으로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본부장으로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님을 위촉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다음 세대 본부장으로 세운 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설동주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가정에서부터 세마 교육을 해야 우리 자녀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위촉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외치는데 그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본질이란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찬양의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충만한 삶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불이 붙지 않으면 본질이고 뭐 다 무너져. 그건 다 이론이고 자기 논리고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의 마지막 때 아무리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금식에 이 신앙의 불만 붙이면은 어떤 환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 그날 속히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정말 우리는 아까운 분을 하늘나라 떠나보내. 그분은 영원한 국민 MC이신 KBS TV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성도님이에요. 송혜 성도님은 원래 저기 황해도 재령이 고향이고 해주에 음악학교 다니다가 6.25 전쟁을 마치고 해주 해변으로 나와서 유엔군 상륙함을 타고 이제 돌아올 때, 남항할 때 그때
원래 이름 송복희 씨인데 이 막막한 바다에 떠있는 내 인생의 앞길을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바다 해자로 바꿔서 송해 성도님이 된 거예요. 혈을 단신 이 남한 땅에 와서 아는 사람 없죠. 의지할 데 없죠. 우리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막막한 인생에도 그의 성실한 그 삶의 습성대로 열심히 이 연예계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때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며 잘 나가고 있을 때 지금부터 36년 전인 1986년 뜻하지 않은 큰 아이 그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20살 난 외동 아들이 자꾸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토바이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에 대한 저의 마음에 지난날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해 성도님 안 사줬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졸리니까 어머니가 사준 거예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제3한강교 다리에 교통사고 났어. 결국 응급실로 불러가서 급히 수술하고 6시간 그 생명을 살려내려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고 하나 떠나가 버렸어요. 송해 선생님이 가장 마음에 큰 충격은 사랑하는 외동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죄책감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에게 가슴 속에 깊이 담아있지 몰라. 그래서 자신도 아들 지켜주지 못하는 내비가 이 땅에 살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남산을 올라갔어. 뛰어내려서 아들 따라가려고.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랍니다. 소나무 가지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가로수를 누비변하는 이 교통방송을 하는데요. 참 힘든 것이 첫 멘트. 자, 오늘 또 안전운행 하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들의 트라우마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식도 못 지켜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네가 무슨 낯으로 안전운행 하세요. 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결국 그 오프닝 멘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교통방송조차도 포기했어.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극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국민배우 안성기 씨의 형이 되신 안인기 PD가 우리 전국 돌아다니면서 바람이나 쐬면서 프로그램 합시다.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로 그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3살부터 115세까지 그 추진자를 통해서 많은 인기 배우들 양산하는 최장수 프로그램 34년 동안 진행하면서 최고령 MC 사회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 그러나 사실 송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34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것이 아들을 잃은 그 상처의 슬픔에 대한 치유였던 거예요. 그렇게 온 국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도요. 그는 그 비난 시절에 그 서러움과 가난과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홀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 후배 가수들까지 다 챙기면서 자기 방에 상록회를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을 아주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로 이렇게 섬기면서 연말에는 수백 명씩 이 선후배 가수들을 불러다가 대접할 정도로 이 사랑의 손길을 펼친 데 힘써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불교 신자로 덕실했기 때문에 그 부인 되시는 서곡이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부터 그가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릴지 몰라요. 결국 4년 전에 그 부인 석권사님이 하늘나라 떠나가셨을 때 그 아내의 사랑이 정성에 감동을 받은 송해 성도님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그 따님 댁의 외손녀죠. 김혜림 자매가 할아버지에게
공식적인 전도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아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게 돼요. 할아버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멘 하고 이 기도에 화답하고 주님 영접하세요. 그때 송혜 성도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매일 아침에 따님 댁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댁으로 찾아가 봤더니 쓰러진 채 지난 34년 동안 36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아들과 4년 전에 천국으로 떠나간 그 부인 권사님 곁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기의 고향 황해도 재령에서의 천국 노래자랑을 이룰 수 없었지만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 노래자랑을 인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요. 언제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견딜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요,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고요, 끝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내고 복되게 일어서며 영광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또 갖가지 환난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왔을지라도 이제라도 믿음으로 일어섰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분의 다 통성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앞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 오늘 또 불러주셔서 이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보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영광들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한 게 은하다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신대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다 손을 들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